지금 방금 본 영상은 렘브란트라는 17세기 화가 이야기인데요. 그는 항상 성화를 그릴 때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 아까 들으셨죠? 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게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물을 때 그 음성이 다른 이들 지칭하고 너 동시 거기 있었어? 당신 거기 있었어? 난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나 예배당에 있었다? 이것을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말씀은 말은 자신에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내가 과연 주님의 그 고난의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상처럼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기까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6시간에 걸쳐서 하신 말씀은 고작 7마디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일곱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7마디에 담긴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를 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금요일 이 고난의 날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간의 절정입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오늘 새벽부터,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 영상으로나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받은 줄로 압니다. 새벽부터 안나스에게, 그리고 가야바의 집과 또 공회를, 그리고 빌라도에게 붙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헤로드 왕에게 가고,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또 되돌려가고, 그 새벽 민명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붙여가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예수님은 6번에 걸쳐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시간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속해서 잠들어 있을 분이 아니시기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지금껏 찾을 수도 없거니와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무덤은 죽은 자가 잠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또한 죽은 자들,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 또한 역시 그 잠들어 있는 자들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동안 자신을 위한 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대답했을 뿐이지 나머지 자기를 위한 대변하는 그런 변호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가상 7원. 자, 7마디를 하게 되는데 이 가상이라는 것, 이 가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데요. 실험가자입니다. 실험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매달아 두는 나무, 이것을 실험이라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했던 것, 윗상자, 그래서 가상 7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저지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성화에서 에브란트 그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성화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시대상 어울리지도 않는 그 자기의 모습을 굳이 넣어야만 했던가? 바로 거기너 있었는가? 여러분들 또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란다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함께 못 박힌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한 행악자는 그 순간에 회개하였지요.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능한 말이냐?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아무리 행악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 자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 주님은 너도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무엇일까요? 십자가 밑에서 그 아들이 비참하게 그 모습으로 지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하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효를 다한 것을 모든 자에게도 알게 하고 보이게 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 요한에게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외로워하는, 고독한 그런 자들에게 정말 부모요,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여러분들 이웃들을 사랑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진정 예수의 참다운 제자요, 주님의 이 말씀, 피 맺힌 이 말씀에 우리 또한 역시 동참하게 되는 에브란트 같은 그런 마음일 줄 압니다. 이렇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시간은 무려 3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이제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 마디까지 하셨을 때 어두움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요. 그 시간이 정오였지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아침 9시 정오 시간, 그리고 오후 3시 시간, 잠시나마 여러분들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잠시나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온 땅 모두가 다 무거운 이제 침묵에 잠기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조금 흘러갈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 번째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데 어두컴컴한 청정을 깨트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말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만 본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 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 아니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나약한 인간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인간들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에 계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또한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을 응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을 지금 맛보시는 중입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멸시와 더불어서 그 영적인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 외로움과 피통함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당함으로써 그 단절의 이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극심한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한 번씩 겪어보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과 세상에 나 혼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왜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저렇게 악한 짓을 행하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떵떵대고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앙 전체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진목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을 이겨내고 성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참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 진목교회 더 메리트가 되고 있고요.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도전도 되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떤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왜? 눈앞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들리는 세상 소리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세상 보지 않을게요. 이 순간만큼은 주여 주님만 보고 싶사오니 나를 향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음성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간절함, 그렇습니다. 간절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두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합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죄인된 자의 모습을 취하게 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최대한 포럼되고 하나님께 향하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는 우리의 모습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 사자굴에 던져져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이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마치는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그렇게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저희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육신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저 하는 말 아니겠지요. 내가 목이 마르다. 누가 나에게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예수의 그 고통,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적셔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풀마를 타고 하나님께 날 올라갔던 주님께 갔던 하나님 갔던 그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 죽지 않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 그가 와서 저 예수를 구원하나 한번 지켜보자. 내버려 두어라. 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적만을 바라는 요행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보여주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기적만을 보여줘야만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미시적인 그리고 그런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연스럽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렇게 특출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진짜입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잠깐 반짝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짝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또 이 새벽 재단과 또 모든 말씀 가운데 또 성경 쓰기 하면서 보냈던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됐다라는 것 저는 믿어 의식치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리고 우리 일곱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이제 운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자기가 끝까지 잘한 줄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에 따라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가를 치르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사순절이 되어도,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항상 고난주간이고 또 이렇게 성금요일이면 예수의 십자가에 막 달리는 그 피절절한 그런 모습들을 항상 묵상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 바에야 정말 이 성화에 담겨진 아까 에므란트의 그 마음처럼 그 한 가지 하나 깨달아보자. 거기가 있었는가? 근데 있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마음에 감흥이 없는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죠. 왜?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경험한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옷이 아닌데 내 옷인 양 입으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 가운데 지금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때 코로나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건강상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건강상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 쓰기 하는데도 몸이 너무 떨리고 힘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성경 쓰기를 도전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어르신들 중에 손이 너무 떨려서 쓸 수가 없었느라고 도로 가져다 주면서 완전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죄인처럼 그렇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갖다 주신 분, 이미 벌써 주님은 그 마음은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요. 신문지에다가 달력에다가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성경 쓰기를. 그래서 제대로 되게 한번 써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도조차 안 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넌 뭐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10걸음도 한 걸음에 걸어갈 수 있지만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새벽 예배 거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은 어때요?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만큼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우리 성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를 새벽에 또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러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성현이뿐만 아니라 성현 한가 모든 자들이, 특히 그 가정이, 그리고 마음을 쏟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이런 성도에게 복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기간대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안간힘을 쓰면서, 어떤 성도는 시간 맞춰놨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잠깐 피곤해서 성경 좀 읽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려서 이거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미 벌써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문 열리길 바라요? 내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을 수 있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죠.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실까? 왜 주님은 나를 잊으실까? 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은 이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답니다. 우리가 열어주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영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살아오셨습니까? 누구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일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음 내일로 미룬다? 그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장담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거운 고통 속에 내버려두는 그 대가를 치루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희생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감정적으로 믿고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들을 지금도 우리는 땅에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주님 주신 달란트가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고난 성금요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7마디의 말씀도 모두 다 바로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바로 주께서 치르신 그 대가 이것을 인하였을 때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안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을 할렐루야 거저받은 선물을 이제 역시 세상을 위해 거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세상에 알리는 구원의 진정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자를 구원의 통로가 됩시다. 그런데 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는 빠져. 왜 그러죠? 내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서 그 말 자체 그 단어가 예뻐서 그럴까요? 그런 말 참 잘해요. 그런데 왠지 나는 거기에 빠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생각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의 성화에 자신을 얻지 다른 일을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브라운 탕자 그 탕자의 모습도 아까 보셨죠? 자신이라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까지 깨달은 자만이 부활의 아침에 더 변화된 참다운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답게 코랑되어 정직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이가 아닙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주께서 우리 부르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진실로 아멘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